909페이지 시편 147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성경 보시고 또 영상 보시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분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Father's Day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해방이 되고 그렇게 그립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선지자 누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하나둘씩 재건이 되고 조금씩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뛰어난 어떤 지도자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파괴되어 황폐해진 성읍,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70년 동안 방치된 도시, 우거진 자풀 사이로 짐승들이 뛰어놀던 그곳을 누가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처참해서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과 싸움이 있고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로 육적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면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만납시다. 죄송합니다. 다 준비했을 텐데 어찌됐든 조금만 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 했어요. 여기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라는 말은 소외된 자를 말합니다. 소외된 자를 모으신다. 소외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지극히 온유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높은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비천하고 소박한 사람들,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병들고 잊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영원히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도 아니고 포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무너지고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폐허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무너진 성읍을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 흩어진 백성을 모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이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에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고치시고 싸매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본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꿰매다, 수리하다, 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꿰매 주신다. 무너진 성읍을 새롭게 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저것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줄 수가 있습니까?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을 누가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분열을 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과 평안을 가져다 줄 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담아 주고 싸매어 주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병들고 마음 착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오시며 마음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심령이 상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멀리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을 멀리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이 깨어진 인격이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죄로 인해 상처를 입고 내 인격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침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려면 주님 앞에 꼭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러워진 내 인격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심한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문빗장은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견고히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을 평안히 하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성과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건져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크고 많으심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회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신명기 11장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느니라.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서 34장 24절에 복을 주시는데 소낙비마저도 복으로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직접 찾아가 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모든 것을 갖다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앞길이 노랗습니다. 회복도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절망의 길이냐 회복의 길이냐, 주저앉을 것이냐 일어설 것이냐,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이냐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냐, 세상에 빠져 있을 것이냐 주님 품에 앉아 있을 것이냐 택하십시오. 우리는 회복의 길을 택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13절에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삶을 견고하게 하겠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성문을 닫고 해가 뜨면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문 지기가 있었어요. 파수꾼이 있었어요. 지금 시편 기자 시인은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시면 성문도 성문지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문빗장을 내 삶을 지켜 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빗장을 내 삶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빗장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15절을 보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19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만사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세우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예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언제나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시며 풍성한 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모한테 아침에 일찍이 오늘 하나님 기도해 안수기도 하라. 여기 무릎 꿇으면 좋겠지만 좋은 옷도 입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나를 위한 기도라 믿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기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사오니 주여 회복의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에서 그 질고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께로만 향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근총과 그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그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일곱 길로 도망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영들 떠나게 하시옵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는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하게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 전도사님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어 주시옵소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